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43장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 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에게서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데리고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는 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게 대하여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곧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로 아기에 담겨 돌아온 돈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은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아멘. 창세기 43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또 기근이 심해져서 이제 양식이 또 떨어지고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다녀오라고. 그런데 또 유다와 그 자식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 않겠다고 또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이제 허락을 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양식을 구하러 이제 그 요셉 앞에 서게 된 것까지가 바로 오늘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오늘 사실은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렇게까지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이 마음 졸이고 정말 목숨을 거는 것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듯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믿음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에 종종 이러한 상황을 연출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온전한 믿음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이런 훈련들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우리는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모양새가 빠지는 이런 것보다는 좀 품위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그렇게 애간장이 태우면서 간절하게 그냥 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뭐 모든 걸 걸어야 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도중에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뭐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니면 예배 회복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러면 성도님들은 그 말 자체를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설마 그렇게 인도하시겠어?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별로 동의를 안 합니다. 오히려 반감을 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흔히 아이들 말하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영적 원리가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 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지금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먹거리를 다시 사오라고 그러는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를 움직일 때 조금이라도 어떤 여지가 남겨져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려 하지 않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 오늘 야곱과 그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가 양식을 가서 사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3절 이하에 유다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아우를 데려가느냐 마느냐가 참 문제죠. 양식이 떨어져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한다라는 것은 야곱과 그 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를 데려가지 않으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베냐민을 이 아들들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마치 베냐민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야곱에 있어서 이거는 마치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놔야 하고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희생이 대가가 이제 따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누가 나서게 되어지냐면 바로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유다가 나서게 되어지죠. 유다가 8절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뭐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다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뭐 연상되어지는 게 없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장차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나시게 되기도 하지만 이 유다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할 때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런 각오로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녹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러죠. 그 중보자 되시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그 죄악을 자신이 책임지겠다, 자신이 그 죄악을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11절 말씀부터 완전 상황이 이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제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이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이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해요. 영적인 그 책임자로서 그 어른으로서의 노릇을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정신이 딱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갈 채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도 준비하고 돈도 2배를 더 가지고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14절에 있는 거예요. 14절에.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야곱의 심정은 자식을 뭐 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각오를. 시몬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잃어버릴 각오를 하면서 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자식 둘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이루면 이르리라,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인격적인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의 위안 정도 얻지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서야 할 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원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를 그렇게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사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을 거는 것이고 심지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영적으로 침체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 영적으로 믿음이 이렇게 해이해지고 그리고 복음의 영광의 빛이 가려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그냥 의식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둘 주님을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전심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와 같다. 근데 그 보화가 나의 보화가 되어지려면, 즉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지려면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만 그 보물이,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재산이 많든 적든 그 액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이 많은 사람도 다 팔아야 되고 재산이 적은 사람도 다 팔아야 되고, 마치 과부의 두 냅돈이 그게 전부의 재산인 것처럼 하나님께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보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고비를 넘겨야 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계속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이렇게 맡긴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야곱은 이스라엘, 야곱은 계속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죠. 근데 지금 이 훈련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훈련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베냐민과 시몬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도 살리고 시몬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은 줄만 알았던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큐티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우리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읍시다. 우리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우리 열심히 합시다.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는데, 목숨을 걸읍시다. 이렇게 하면 그 자체부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이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 과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걸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은 비로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이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그 실체가 확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소그룹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평소에 우리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기회에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가정은 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가정도 있고, 또 어떤 목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 큐티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 말씀도 계속 이렇게 같이 말씀을 또 보는 목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와 자세가 항상 전심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원수되었던, 죄인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시고 모든 것을 이제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믿음을 쓰는 것, 전심으로 나가는 이런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도저히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심을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심으로 믿음을 그렇게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고비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했지, 그냥 뭐 놀러 가듯이 소풍하듯이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자세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원리와 복음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일반 종교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갖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지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그래야 보화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 살펴볼 때 우리가 움켜잡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거기에서 온갖 스트레스가 다 쌓이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했구나. 내가 지키려고 했구나. 내가 책임지려고 했구나.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정말 애간장이 다 녹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온통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버지로서 그 무책임한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일은 있는 것이지, 이 말이 굉장히 뭐랄까요, 아버지로서 그렇게 할 말이야. 이게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험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죽을 것 같은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99%를 다 포기했어도 나머지 1% 이거 포기하는 게 99%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내가 다 양보했잖아요.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1%에 우리 모든 것이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겠다라는 그런 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어질 때 반드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러한 결단, 물론 누구의 결단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까?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야곱도 또 다시 자신의 온 전심으로 결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베냐민도 살아나고 시몬도 살아나고 또 양식도 구할 수 있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요셉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야곱의 가정이 다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일을 편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믿음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다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딱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